벌써 한 달이 지나갔죠.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제목들이 있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대로 잘 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늘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귀신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 귀신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기는커녕 마음에 힘든 일들이 늘 우리 앞에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각오를 하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일들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더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눌리고 묶이고 잠자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말이죠. 잠자는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되죠.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웁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으로 깨우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만히 묶여있다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테스트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이래서 잠 깨겠어요? 예. 잠자는 사람은 아멘도 잠자면서 한다니까요. 자, 시작. 아멘. 예. 아멘을 누가 가장 잘하냐면요, 우리 이상준 집사님이 잘했어요. 이상준 집사님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셔요? 아멘. 그래야 잠이 깨요. 아멘이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겨울에 겨울산을 넘어갈 때 길을 잃죠. 그러다 보면 추위에 피곤해져서 잠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잠이 들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깨우죠. 왜 깨워요? 잠자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죠. 깨우려고 할 때 어떻게 깨운다고요? 일어나. 그냥 그러고 말 거예요? 아멘이 깨운다니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깨울 수 있는가? 계속 잠잘까? 시작. 아멘. 예. 나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별로 마음에 좋은 그런 소식들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눈길이 가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같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래도 좀 재미있어 보여요. 단순히 수많은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면 관심이 별로 안 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골목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만남의 광장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느냐, 가게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거죠.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그 거리가, 그 가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그 가게를 찾아가서 그 가게를 다시금 손님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가게로 만들고, 또 주인이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 소신 있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이 제약이 많아서 가게가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때에 정말 키다리 아저씨와도 같은 도움의 손길을 줘서 그 가게가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무언가 정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에 참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작물들이 잘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감자를 키웠는데 못생긴 감자, 큰 감자, 작은 감자는 다 버려지는 건지 몰랐어요. 멸치가 그렇게 정말 많은 멸치가 잡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거는 몇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게 하고 뭔가 다시 기사회생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참 마음에 어떤 영감을 주더라고요. 어제 조선일보 그 문화란에 이 백종원 씨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긴 내용의 기사였는데 그 중에 관심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것이 과거에 한참 전에 방송 작가와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버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버스 안에서 이 이야기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사람이 좋은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정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은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이 일이 준비되어지는 것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준비되고 기획된 것이 오늘날 꽃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 지금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획이나 이런 어떤 대본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마음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다 기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평생토록 고개 숙이고 잠자는 영혼으로 살아보세요. 그러기 원하십니까? 비록 나는 지금 묶여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소망하고 그 자리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거의 조폭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험악했던 사람인 거예요. 입도 굉장히 거칠었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깡패들도 왔다가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냥 거칠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순한 척 하는 거예요. 좋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고 선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그 모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모를지 모르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그와는 정말 다른 모습들이 펼쳐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였는데 왜 나의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요. 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이에요. 우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잠자는 것과도 같은 나의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깨어야 된다고요?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이 교회가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속으로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예. 군대에 가면 불침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죠. 비상사태가 돼서 벨이 울리면 그 불침번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우겠어요? 흔들어 깨우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고 걷어차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기로 해가지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우고자 전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백성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힘이 있었던 나라였지요. 그런 많은 조공을 받다 보니까 물질도 넉넉하여서 아주 황금을 성전에 바를 정도로 모든 그릇들과 거기에 쓴 그 기구들을 황금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방패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에 들고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황금빛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무언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뽐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물론이지만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그 의미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사람들의 수가 줄고 줄어서 과거의 영화로운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소망이 없고 낙심과 절망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먼저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가 초라하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과거에 너희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너희 민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니?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 그때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그때에 태가 끊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잉태케 했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너희가 끝났다고? 너희가 좌절한다고? 낭망한다고? 아니,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의 이 입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지금이 최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 오늘 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학 다닐 때 늘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비빌 언덕도 없습니까? 대학 등록금을 5번, 6번 나눠내면서 노가다 인력사무실을 10년 이상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일당 받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은 부모한테 잘 받고 용돈 받고 등록금 받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 그 모습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나무 붙잡고 그 밤밑을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어 어려워하는 그 형편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과거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병원으로 힘들고 어머니가 아버님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생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내 옆에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맨날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을 깨닫게 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없다, 지금 힘들다,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니? 아니, 예전에는 너희가 훨씬 더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이 자리까지 너희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너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사막 같은 그곳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막 같은 지경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곳으로 바뀔 텐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바로 내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사막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사막 같은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인간들이 해놓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사막을 푸른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길을 다 깔고 배수를 다 해서 수돗물이 다 들어가게 만드니까 그 사막과 황무지 같은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였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천했던 사람의 마음과 결심이 있으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이 무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뜻하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 그 일을 도모하고 준비를 했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하물며 몇몇 사람의 마음과 결심만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난이 아니라 축복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은
사막 같은 그곳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곳이 될 것이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걱정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은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 아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많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을 주님은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니까요. 안목사의 고집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자고 수십, 수백, 앞으로도 수천 번 여러분에게 저는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두고 싶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만둔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 남겠어요? 망해버린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 남겠느냐 말이죠. 내려놓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내려놔버리면 무엇이 남겠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얘기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하시면 황무지와도 같은 그곳에, 사막과 같은 그곳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내게 위로해 주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예, 여러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럼 맨 처음 하는 말이 받은 복이 있어야죠. 뭐 받은 복이 있어야 세어 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받은 복을 세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지?
라고 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시편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는 다 뭡니까? 웅덩이 속에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오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늘 우리가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짐을 내려놓게 해주면 주님 앞에 갈게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갈게요. 주님이 바쁜 것들이 정리가 되면 주님 앞에 갈게요. 아니에요. 와야 해결된다고요.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와야 그 문제를 담당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오라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몸이 아파요, 지쳐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한다고요? 평생 가봐요 해결되나?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나갈게요. 평생 못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가지고 와라. 너는 안 돼. 혼자 살라고 하면 안 돼. 이곳에 오면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이 쉬게 해주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를,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 소리치고
외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제게는 하나님이 맡기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사역의 목표고 의미이고 제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꽃을 피울 때, 은혜의 꽃을 피울 때 저는 제 일을 온전히 감당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없는 자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지금 제가 소리 높이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써 그 자녀를 향하여 안타까워 몸부림칠 때 자녀는 엄마를 바라보며 어떨까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이 여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율법이, 내 마음이, 내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들이 무찔러지고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게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잠자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때에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꽃피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